32장 정의의 나라. 보라, 임금이 정의로 통치하고 제후들이 공정으로 다스리리라. 그들은 저마다 바람 앞에 피신처, 폭우 앞에 대피처 같으며 물기 없는 곳에 시냇물, 메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러면 보는 자들의 눈은 더 이상 들러붙지 않고 듣는 자들의 귀는 잘 듣게 되리라. 분별 없는 자들의 마음은 깨달음을 얻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는 분명하고 거침없이 말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고귀한이라 부르지 않고 간교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한이라 말하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죄악을 지어내어 불경한 짓을 저지르며 주님을 거슬러 배신을 말하고 굶주린 이의 속을 빈 채로 버려두며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간교한 자의 수단은 사악하여 그는 술책을 꾸미고 가난한 이가 올바른 것을 주장하여도 거짓말로 빈곤한 이들을 파멸시킨다. 그러나 고귀한 이는 고귀한 것을 계획하고 고귀한 것을 위하여 일어선다. 태평스러운 여인들, 걱정 없이 사는 아낙네들아, 일어나라. 내 소리를 들어라. 태평스러운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태평스러운 여인들아, 한 해가 조금 지나면 너희는 무서워 떨게 되리니 포도 수확은 망치고 곡식 추수 때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소리 쳐라. 태평스러운 여인들아, 무서워 떨어라.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허리에 자루 조각을 둘러라. 가슴을 쳐라. 아름다운 들판과 열매 풍성한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찔레나무와 가시덤불이 올라오는 내 백성의 땅을 생각하며 기쁨이 넘치던 그 모든 집들과 흥겨워하던 도시를 생각하며 가슴을 쳐라. 정령 궁궐은 버려지고 붐비던 도성은 황량해지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짐승의 소굴이 되어 들나귀들의 기쁨이 되고 가축들의 풀밭이 되리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 그러나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리고 광야의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의 정의가 머무르리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 그러나 숲은 모조리 쓰러지고 성읍은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리라. 물길이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를 수 있으리니 너희는 행복하여라. 33장 구원을 비는 기도. 불행하여라. 자기는 파괴되지 않으면서 파괴만 하는 너. 자기는 배신당하지 않으면서 배신만 하는 너. 네가 파괴를 끝내면 너 자신이 파괴되고 네가 배신을 하면 너 자신이 배신을 당하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가 당신만을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희의 팔이 되어 주소서. 공경의 때에 저희 구원이 되어 주소서. 요란한 소리에 민족들이 도망치고 당신께서 일어나시면 결의들이 흩어집니다. 메뚜기 떼가 모여들듯 약탈품이 모이고 누리떼가 달려들듯 사람들이 그것에 달려듭니다. 높은 데에 계시니 주님께서는 드높으시고 시온을 공정과 정의로 채우셨다. 그분께서 너희 시대에 안녕을 주시리라. 지혜와 지식은 풍성한 구원이 되고 주님을 경외함은
시온의 보화가 되리라. 역경과 주님의 도우심. 보라, 아리엘 주민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절들이 슬피운다. 큰 길들은 황량해져 길손이 끊겼다. 계약은 깨지고 증인들은 배척을 받으며 사람들은 무시를 당한다. 땅은 슬퍼하며 생기를 잃어가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메말라간다. 사로는 사막처럼 되고 바산과 카르멜은 벌거숭이가 된다. 나 이제 일어선다. 주님께서 말하신다. 나 이제 몸을 일으킨다. 나 이제 일어난다. 너희는 건부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의 입김은 너희 자신을 집어삼키는 불이다. 민족들은 불에 타 석회가 되고 잘려 타들어가는 가시덤불처럼 되리라. 멀리 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들어보아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힘을 깨달아라. 시온에서 죄인들은 두려워 떨고 무도한 자들은 전율에 사로잡힌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집어삼키는 불 속에 머물 수 있으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원한 불꽃 속에 머물 수 있으랴? 의롭게 걷는 이와 정직하게 말하는 이, 강압으로 얻은 이익을 업신 여기느니,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제 손을 뿌리치느니, 살인하자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느니,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느니, 이런 이는 높은 곳에 살게 되리라. 바위로 된 산성이 그의 피신처가 되고 그에게는 빵이 주어지며 물도 떨어지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임금이 되실 때 내 눈은 수려한 모습의 임금을 바라보리라. 널리 펼쳐진 땅을 보리라. 무서웠던 일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리라. 수를 세던 자는 어디에 있지? 무게를 달던 자는 어디에 있지? 탑의 수를 세던 자는 어디에 있지? 너는 뻔뻔스러운 민족을 보지 않으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괴이한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는 민족을 더는 보지 않으리라. 너는 시온을 바라보아라. 우리 축제의 도시를. 내 눈은 예루살렘을 보리라. 안전한 거처, 거두어지지 않는 천막, 말뚝이 다시는 뽑히지 않고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않는 천막을 보리라.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미하신 분이 되시리라. 그곳은 넓은 강과 시내들이 흐르는 곳이 되리라. 그러나 노젓는 큰 배는 그리로 가지 못하고 위풍을 뽐내는 배는 지나지 못하리라. 정령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 주님은 우리의 지도자, 주님은 우리의 임금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희 밧줄들은 늘어져 돛대의 버팀목을 단단히 잡아주지 못하고 깃발을 펴지도 못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은 수많은 전리품과 노획품을 나누어 받고 다리 저는 이들도 노력하려고 달려들리라. 그곳에 사는 이는 아무도 나는 병들었다 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으리라. 34장 민족들에 대한 심판.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결애들아, 주의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거기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살해되도록 버려두셨다.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고 시체들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내리리라. 하늘의 군대는 모두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그 군대는 모두 시들리니
포도잎이 시들듯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시들듯 하리라. 에돔 땅의 대살육. 정녕 나의 칼이 하늘에서 잔뜩 취하였다. 보라, 그것이 에돔이로 내려온다. 내가 심판에 붙여 전멸시키기로 작정한 민족 위로 내려온다. 주님의 칼은 피로 흥건하고 기름기로 덮여 있으며 어린 양과 순염소들의 피에 순양들의 콩팥 기름에 젖어 있다. 주님께서 보치라에서 제사를 지내시고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집행하신다. 들소들도 함께 쓰러지고 황소들과 함께 힘센 소들도 쓰러진다. 그들의 땅은 피로 흠뻑 물들고 그들의 흙은 기름기로 덮인다. 주님께 복수의 날이요 시온의 옹호자께 응보의 해이다. 에돔의 강들은 역청으로 그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어 밤에도 낮에도 꺼지지 않아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는다. 그 땅은 대대로 폐허가 되어 영영 그곳을 지나는 이가 없으리라.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리라. 그분께서는 그 위에 혼돈의 줄을 펴시고 불모의 추를 내리시리라. 그곳에서는 귀족들에게 더 이상 왕국이 선포되지 않고 제후들도 모두 없어지리라.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올라오고 요새에는 쇠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하여 승냥이들의 소굴이 되고 타조들의 마당이 되리라. 그곳에서는 사막 짐승들이 늑대들과 만나고 염소 귀신들이 서로를 부르리라. 도깨비도 그곳에 쉬면서 안식을 얻으리라. 독사가 그곳에 깃들여 알을 낳고 제 그늘 아래 그것을 품어 부화시키리라. 거기에는 솔개들도 저마다 짝을 지어 모여들리라. 주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분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그분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수 줄로 재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리라. 35장. 이스라엘의 귀향과 행복.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라리라. 그곳에 큰 길이 생겨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리니 부정한 자는 그곳을 지나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 가시니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맹수도 들어서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이들만 그곳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36장 예루살렘에 대한 산헤립의 위협.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랍사케에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는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라킴 국내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에게 마주 나갔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몸을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자, 이제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주군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기수들만 마련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네가 이렇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공격해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케는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의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자는 너희를 구해내지 못한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히즈키야의 말을 고지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하막과 아르팟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37장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야킴 국내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자기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 하나를 그에게 내려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케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하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예루살렘에 대한 산헤립의 새로운 위협. 아시리아 임금은 이 말을 듣고 히즈키야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믿는 너의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잔과 하란과 레첵 그리고 틀라사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더냐? 하맛 임금과 아르팟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임 성읍과 헤나와 아와의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즈키야의 기도. 히즈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모두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모든 나라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당신 홀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에게 내린 말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바쳤다.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네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치켜 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너는 신하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향백나무들과 빼어난 방백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가장 울창한 숲을까지 나아갔다. 나는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네가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나는 네가 서고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경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경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네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네 입술에 나의 자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히즈키야에게 내린 표징.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안의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산헤립의 말로. 그런 다음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죽음뿐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8장.
히즈키야의 발병과 치유.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즈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10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즈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10칸 뒤로 돌아갔다. 히즈키야의 찬미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글이다. 나는 생각하였네. 내 생의 한창 때에 나는 떠나야 하는구나. 남은 횟수를 지내러 나는 저승의 문으로 불려가는구나. 나는 또 생각하였네.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들의 천막처럼 나의 거처가 뽑혀 내게서 치워졌으니 나는 배짜는 이처럼 내 생을 감아 드려야 했네. 그분께서 나를 배틀에서 잘라버리셨네. 낮이나 밤이나 당신께서는 저를 막바지로 몰고 가시니 저는 구해달라 아침까지 부르짖습니다. 당신께서 사자처럼 저의 뼈들을 모두 부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당신께서는 저를 막바지로 몰고 가십니다. 저는 제비처럼 두루미처럼 울고 비둘기처럼 탄식합니다. 위를 보느라 제 눈은 지쳤습니다. 주님, 공경에 빠진 이 몸 저를 돌보아 주소서. 나 무어라 말하리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행하셨는데 내 영혼의 쓰라림 때문에 내 잠이 모두 달아나 버렸다네. 주님, 사람들은 그것들로 해서 살아가고 제 목숨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보소서, 저희 쓰디쓴 쓰라림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녕 저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저승은 당신을 찬송할 수 없고 죽음은 당신을 찬양할 수 없으며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성실하심에 희망을 두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하듯이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립니다. 주님은 나를 구하시는 분, 우리 한평생 모든 날에 주님의 집에서 현악기 타며 노래 부르세. 이사야가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39장 바벨론의 사절단. 그때의 바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임금 무로닥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즈키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오 전체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즈키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먼 나라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의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국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다.